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모습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에 정착한 유대인 레비 스트라우스, 그는 뉴욕에서 직물 판매를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군납업자가 10만 개 분량의 대형 천막천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일을 제안을 했습니다. 레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장과 직공을 늘리고 생산하여서 주문량을 모두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납의 길이 막히고 애써 제작한 천들이 폐기 처분할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몰리는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광산의 광부들이 다 헤어진 바지를 꿰매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바지천이 많이 닳았네. 질긴 천막천을 사용하면 쉽게 헤어지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막천을 잘라서 청바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바지는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천막천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로 재탄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비 스트라우스의 위기는 곧 기회였습니다. 비관론자는 기회가 찾아오면 먼저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관론자는 고통이 오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무엇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믿음이 희망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여리고 그 장벽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다라고 하는 이신득의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약속은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믿음으로 되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며 할렐루야, 그 근거가 믿음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나 된 자신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바른 신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가 참된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첫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됩니다. 2020년 12월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의 표지에 실린 탤런트 김애랑 성도는 결혼하여 아이 셋을 낳았는데 둘째가 33개월이 되던 해에 뇌전증이 발병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발작이 계속 일어나 아이의 몸에 엄청난 무리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하고 감사로 이겨낼 테니 제발 발작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경기를 다시 시작해요. 기도하면 경기가 멈춰야 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이가 더 발작을 하고 경기를 일으킵니다. 십자가를 노려보면서 엄청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죽었나 봐.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휠체어에서 잠이 든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며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내 딸만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이 딸보다, 이 김혜랑 성도의 딸보다 훨씬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도 남편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0여일을 보내고 난 아침에 아이가 갑자기 눈을 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아이는 그날부터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보이지 않았던 MRI 그 사진 결과를 보니까 그 안에 발작의 원인 부위를 찾게 되었고 뇌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뇌수술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뇌수술 후에 못 걸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그러나 일주일 만에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김애랑 성도는 아이가 퇴원한 후 병원에서 만난 엄마들과 온라인으로 서로 문자로 주고받고 SNS로 주고받으며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머리가 아픈 아이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 화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기도 공동체, 이를 통하여 이 김혜랑 성도는 특히 뇌전증으로 자신의 딸이 아팠다가 수술하여 낫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 뇌전증, 이 뇌전증으로 아픈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더니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 말씀은 소망을 거스르는 가운데도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도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실과 충돌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 최악의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 고개를 떨구면 절망만 더해집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그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믿은 대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죽은 것 같은 중에 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쓴 조현영 작가.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 춤과 음악에 빠져서 성적이 하위권에 머무는 아주 열등생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 영어 시험을 보았는데 빵점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은 야, 내가 교직 생활 30년 만에 영어 시험 빵점 맞은 학생은 처음 보았다 하면서 이 아이는 학습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오신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잠든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몸에 손을 얹고 나지막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아직 찬기가 가시지 않은 어머니, 새벽기도 그 겨울에 갔다 오니 손이 얼마나 차겠어요.
찬개가 가시지 않은 어머니의 손, 그 손이 자고 있던 아들이 찬개 들어오니까 깜짝 깨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깰까봐, 어머니가 좀 무안할까봐 눈만 살포시 뜨는 둥 하면서 어머니가 무엇 하고 계시나 하고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잠결에 무의식에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들이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일 이후에 학생 조연영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기도에 나와서 집에 돌아가시거든 자녀들의 자는 머리맡에 또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자녀들의 몸 신체 부위에 손을 살짝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녀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녀가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이 자녀가 직장 다닐 때 힘을 주시고 이 자녀가 사업할 때 축복을 주옵시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번 새벽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조현영 씨는 미국의 명문대학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이며 모든 것이 죽어가는 상황에도 믿음을 가졌더니 살아나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는 말씀은 이미 죽은 상태임을 알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었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자신과 사라가 출산 기능으로 말하면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준을 환경이나 상황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얼마나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100세나 넘은 사람이, 100세나 된 사람이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하지만 불행한 조건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곧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은 것 같은 중에도 더욱 강하여지면 반드시 믿은 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됩니다. 조엘 오스틴은 긍정의 힘, 믿은 대로 된다라고 하는 책에서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1981년에 어머니가 암으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의학적 치료를 더 할 수 없다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조엘 오스틴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로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포기하지 않고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종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다. 그리고 성경에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매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치유를 선포하자 그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체중이 불어나고 몇 주가 조금 지나서 점점점 나아지더니 몇 달이 지나 회복세가 빨라져서
의사가 몇 주밖에 살지 못하다던 그 어머니는 무려 20년이 흘러서도 건강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를 두고 조엘 오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계신다. 아침마다 치유의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믿음과 승리, 건강에 관한 말을 하지 않고는 집을 나서지 않으신다. 어머니는 죽음이란 놈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되새기신다. 어머니는 무덤가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신다. 이처럼 어머니가 항상 말로 선포하시니 사탄은 어머니의 삶을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에 믿음이 없어라는 말씀은 약속에 대하여 마음으로 다투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정확하게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히브노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이라도 역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을 넘어 약속이 성취되려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절망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약속을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큼 확실히 이건 다 되었다, 확실히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면 반드시 믿은 대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은 사업을 시작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신병까지 앓게 되었고 아내마저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65세에 찬송가 382장, 이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KFC 간판을 걸고 자신의 요리법을 받아줄 식당을 찾았으나 1008번, 무려 1000하고도 8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1009번째, 1009번, 천국이죠. 1009번째 찾아가서 이 KFC 1호점이 탄생하게 되도록 투자를 받아냈습니다. 샌더스는 사업에 성공한 후에 전용기를 타고 다니며 세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늘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판단이 아무리 뛰어나도 믿음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굳건함을 더욱 다져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것 같은 중에도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더 확실히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확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의 주님,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함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의 모습, 죽을 것 같은 중에도 강하여지는 믿음의 모습,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더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뚜렷하여지며 기쁨이 되어지며 영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